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과 사람에게 정하신 한계가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빛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품고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찬송가 뒤편의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125번입니다.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달콤하고 화려한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땅에 묻어버리고 사는 유약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과실과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김철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은혜로 지켜 보아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싸움을 되돌아보면 세상의 빛을 발하기보다는 어두움이 있었고 불의와 부패 앞에 무기력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제난과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난당하신 아픔을 기념하여 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내며 자랑했던 것들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낮아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길 갈망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을 위한 수고가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헌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240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려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으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아멘.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이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울에 올라가 몸무게가 공개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에 대해 무게를 재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섬겼던 벨사살 왕의 때의 일입니다. 그는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오늘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이 잔치가 얼마나 거대하였던지 클래식 음악 중에 벨사살의 큰 잔치라는 유명한 곡이 있고 렘프란트가 그린 벨사살의 향연이라는 그림이 있을 정도로 역사에 남는 큰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성전 기물들이 쓰여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찬식에 쓰는 성찬기들을 내어다가 이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퇴폐한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하던 거룩한 그릇들을 내어다가 보란듯이 그 거룩한 그릇에 술을 따르면서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콧대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마디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대단한 파티가, 엄청난 파티가, 놀라운 파티가 한순간에 공포의 잔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직 그 글씨가 무슨 뜻인 줄 몰랐지만 그 광경만 보고도 오늘 이 벨사살 왕의 간담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글자라면
그것은 지금 자신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남들에게는 아닌 척하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쯤은 죄인일지라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자꾸 콩을 심으면서 팥을 얻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자꾸 죄를 심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놀란 벨사살 왕은 나라 안에 모든 예언자들과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고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마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점쟁이들을 불렀던 것 같은 똑같은 실수를 아들 벨사살 왕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겪으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조상들이 했던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기가 있다는 점술가들, 무당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자 이때 또다시 다니엘이 불려와서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와야 겨우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이들, 학생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따라오기도 하고 교회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오기도 하고 무슨 재미있는 행사 때문에 아이들은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겪어본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것은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였고 그 글씨의 뜻은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26절,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닷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아멘. 벨사살 왕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세워보신 겁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삶을 무게로 달아보니 왕이 너무 부족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주인인 척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앞에
누가 인생의 주인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오늘 벨사살 왕은 오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껏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왔고 자신의 제국을 여전히 다스릴 수를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말씀하시는 것. 벨사살 왕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모든 인생의 주인인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함량미달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바로 그날 밤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화려한 이 잔치를 연지 몇 시간 뒤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화려한 잔치 가운데 분명히 경고를 해 주셨건만 너 그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몇 시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은 겁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위협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분 S자형 곡선길에서 30km 속도를 유지하라는 경고 표지판은 재미있으라고 그냥 거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달렸다가는 처참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위급하거나 죄를 가까이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미달일 때 반드시 경고등에 불을 켜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이런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사건과 어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위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경고등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경고등을 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철저히 이 벨사살 왕은 쾌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술에 취했습니다.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저울에 달아보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이 바벨론 제국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벨사살 왕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을 이 당시에도 페르시아 군이 공격을 해오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워낙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적군이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1000명을 지금 초청하여서 화려한 연회를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하지만 저들의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그날 밤 저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역사는 술 취함이, 방탕함이
얼마나 인간의 일생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누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술을 보면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술을 즐겨 찾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벨사살 왕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그 자리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인물,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도 바로 그 나라 그 자리에서 33살의 나이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아침에 그 젊은 나이에 망하리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술에 취해 있었고 방탕하게 생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술로 인한 비참한 말로는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까운 현실에서 보고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제국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이렇게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술은 단지 술이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을 불러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구 대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고 그 다음은 인도이고 그 다음에 미국 순서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한 25위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 대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이 전 세계 1, 2위입니다. 최상위권이라는 이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살의 30%, 살인의 50%가 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혹 술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냉장고 안에 혹 술병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치울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기도의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스스로 결단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면 술에 취해서 성적으로 타락했고 방종을 일삼게 되었으며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음란과 사치와 향락과 혀를 즐겁게 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온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 서울이 손꼽히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포항이니까, 여기는 연일이니까, 서울이 아니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의 가정에서 술병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주의 전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죄의 씨앗과의 전쟁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모든 상황이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조국이 지금 망한 상태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망하여 왕족과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들을 포로로 데려왔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포로로 데려왔습니다. 다니엘도 그 소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가 17살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소년이었던 17살부터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90세에 가까울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평생을 한많은 포로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궁중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는 포로로 17살에 끌려와서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궁중의 환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한참 사춘기 시절에 너무나 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조국이 갑자기 멸망을 당한 것도 기가 막힌데 수레에 실려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야 했으며 환관이 되어 거세를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이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종종 이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 형편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았더라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예수 믿기가 쉬운 분위기였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정말 예수를 잘 믿었을 텐데,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은 믿음 좋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절박한 문제와 어려운 처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매달리고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좀 평안해지고 좋은 직장이 구해지고 결혼도 하고 원하던 아들, 딸도 낳고 병도 고치고 나면, 그렇게 자신이 절박했던 상황이 좀 사라지고 나면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들어설 때 목이 뻣뻣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점점 뜸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려워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 슬퍼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이 꺾어버려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환관이었던 다니엘이 아니라 총리 다니엘로 역사 속에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권력이 3번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으로 왕들은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만큼은 바뀌지 않는 왕궁의 중심인물, 그리고 총리 다니엘로 역사 속에 다니엘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직접 예언과 환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예언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었고 그 후에 일어나는 신흥 제국들의 흥망성쇠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핍박과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손들의 불행한 미래를 다니엘은 기도 중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너무나 괴롭고 번민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 생각에 다니엘은 울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슴앓이를 한 그는 끝내 지쳐서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알아누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다니엘서 8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고 넋을 놓고 앉아있거나 환상을 깨달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평소의 삶을 다니엘은 겸손히 살았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알았기에 동족을 향해 비탄 섞인 심정으로 고민하며 알아눕기까지 했지만
그는 평소의 소명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하기 위해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때론 도망가고 싶고 두 손을 다 놓아버리고 누워만 있고 싶고 죽을 것 같이 괴롭지만 다니엘처럼 현실의 삶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더욱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서 보니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못해 억지로 그 일을 다시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충성되게 그 삶을 감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단 1분도 1초도 하나님 앞에 헛되이 그 시간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현실에서 깨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삶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의미 없이 사순절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자리에서 세상의 것을 결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현실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 만날 그날이 반드시 그 앞에 찾아온다는 것을 다니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를 평생 동안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니엘은 경건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 날을 맞을 준비를 잘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더 경건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둘째 주일,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위하여 부지런히 경건의 자리에서부터 준비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에 대해 무게를 재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 3월 1일 월삭 기도의 자리에서, 수요일 저녁 재직 헌신 예배의 자리에서, 한 주간 경건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말씀 앞에 성실한 성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04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푯대를 삼아 가야 할 길을 찾아가는 번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더 존귀할 수 있도록 번제자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하셨사오니 남의 죄에 민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죄에 민감하여 물질을 사랑하여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병이 헌금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포항믿음교회 예배당을 지키는 번제자들에게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온 나라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다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이 없다고 위축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해주시고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여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서찬한 집사님께서 딸 지연자매의 생일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한나처럼 믿음 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딸을 향해 날마다
간구하는 선한 소원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배우자와 건강과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인생까지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응답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라는 표를 기억하며 열심히 성경을 읽은 집사님이 하나님께 시간의 예물을 올립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인생이 흔들릴 때 말씀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작년과 또 다른 한 해가 되게 하셨사오니 더 크고 좋은 열매를 위하여 믿음으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번제자들이 여러 가지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줄 알지만 일단 예수님께 예물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좀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특별히 주신 말씀 붙잡고 나는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도 경건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월 첫째 주에 재직 임명을 했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회에서는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직 헌신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재직 헌신 예배를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뒷면에 수요 예배란에 재직 헌신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 보시고 교회 요람 13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특별히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남자 재직들은 제1남선교회, 제2남선교회 회장단들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자 재직들 특성은 제1, 제2, 제3 여전도회 회장단들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뽑아서 여자 재직들과 함께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위원들, 헌금 기도 맡으신 분들, 기도 맡으신 분들, 순서 맡으신 분들이 있으며 성경 봉독도 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잘 헌신을 결단하고 올 한 해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포항믿음교회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처럼 월삭 새벽 예배가 5시에 있습니다. 3월 한 달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잘 사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월 한 달을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를 그동안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1.5단계 정도로 이렇게 거리두기가 좀 이렇게 하향이 돼서 그래도 조심스럽게 이 기관 원래를 하지 않으면 기관이 또 활성화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유모실에서 좁은 데서 하지 말고요. 좀 안전하게 조금 거리두기를 하면서 교육관과 그리고 본당에서 찬양대석에서 짧게 그래도 좀 인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찬양은 하지 마시고 그냥 사회자가 말씀 한 절 읽고
그리고 회의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각 기관 원래로 오늘 짧게 안전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주일 예배 자리부터 좀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열심들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경건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내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헌신에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원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아멘,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사순절 기간 그날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 만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어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경건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건강의 복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연일 땅의 미래요 소망인 연일 초등학교, 형산초등학교, 영일 중고등학교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서 영원 구원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